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요. 어떤 착각하냐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있으면 좋겠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노력하고 애쓰고 힘 쓰며 살아가지만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항상 그가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 인생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선한 존재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한다고 다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때가 안 돼서, 때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가 보채고 원하고 달라고 때를 써도 안 주는 게 부모예요. 때로는 그 손에 있는 것마저 빼앗기까지 하죠. 자녀들의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요? 도대체 누가 이겨야 돼요? 또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나한테 지금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약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좋겠지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의지할까요?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계획이 어그러진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요. 내가 바라던 일보다 바라지 않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주님 뜻 안에 머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여러분, 그 태도가 우리에게 사실은 훨씬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 겸손하게 묻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들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지금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또 반응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을 주님 뜻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방법, 삶의 길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를 단장으로 한 선교팀이 첫 행선지였던 구브로 섬, 그 바보라는 도시에서 그 땅을 다스리는 총독을 전도하는 귀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바보를 뒤로 하고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곳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나바의 친척, 그들의 수행원 역할을 한 마가 요한이 팀을 이탈해 버렸어요.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은 사도행전 12장에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사도행전 11장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부조를 하라고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합니다. 부조한 일을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요. 여러분, 마가 요한은 나름대로 유대 전통 안에서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께서 초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어디서 하셨을까요? 이 마가의 집에서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강림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눈으로 아주 철저하게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당당하게 첫 선교팀의 일원으로 뽑히는 건 어쩌면 적절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요한이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선교팀의 계획에 있었던 일이 아니었겠죠.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이나 사역의 방식을 변경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요한의 이탈은 그들에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많은 사건과 사고는 어떤 거예요? 인간관계 문제예요. 심리학자 이 아들러라는 사람이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인간관계 문제로 환원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뭐 누구 유명한 사람 말 뭐 들지 않아도요. 모든 게 관계의 문제예요.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데도 이 관계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려고 하는 지금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로 내 이웃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다는 게 복음의 전체 내용 아니겠어요?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선교팀 안에 이 관계에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큰 문제였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이 떠나버린 이 버가, 그들이 도착한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그렇게 열정적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급하게 피시디 안독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 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바나바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자신의 친척이자 좋은 동역자가 부푼 꿈과 사명을 안고 선교팀에 합류했는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팀을 떠나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세 단어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상상해 보세요. 그런 갈등이 폭발하기 전까지 그 팀 안에 있었을 긴장 관계들, 갈등들, 대립들, 바나바가 계속해서 설득하고 기도하고 저희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어도 아마 그 분위기를 지금 무슨 느낄 수 있어요. 막 이상한 거 눈치를 봐요. 제가 불편하지 않나? 또 뭔 얘기를 하나? 쫑긋 귀기를 그냥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성령께서 보내신 그 전도 여행이 그 선교팀이 분열한다는 걸 상상할 수나 있겠어요. 자고로요. 자중질환, 내부 분열은 필패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내부의 분열로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가 요한이 떠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유력한 한 가지 이유는 선교팀에 일어난 리더십의 변화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말씀드렸다시피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위로자였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딱 말뚝을 박아놨어요. 야,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 초대교인들이 존경하는 사람. 그래서 신학적인 소양도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자신의 친척이 팀의 리더였으니 거기에 기쁘게 합류했을 거예요. 그런데 팀 안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리더십이 사역의 중심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요. 우리 말씀 한번 해볼까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7절 서기오 바른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되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지막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 변화가 보이십니까?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데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져버렸어요. 바나바를 의지하고 팀에 합류했던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나바의 영향 아래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었던 일들이 이제 막 문제로 불거집니다. 나름 마가 요한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겠지만 그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과 이스라엘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세워진 사람이어서 이방인들에게 막 다가가는 거예요. 선교 방식에 막 충돌이 생겼는데 바나바가 리더였을 땐 괜찮았어요. 바울이 막 나서니까 마가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요. 마음 먹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인생 좀 필라나 보다 생각하고 때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손해보기를 작정하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관계가 발목을 잡기 시작해. 어디서 저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사람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파요. 저는 사람 문제 때문에 사업 접은 사람이 여럿 봤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바나바는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 사건을 요한이 떠났다, 엄청 큰 사건인데 이 이후에 언급하지 않아요. 1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 그것은 바울의 영향 때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바나바의 영향 때문이었음이 분명해요. 바나바라고 느끼지 않았겠어요? 요한보다 더 느꼈을 거예요. 리더십이 좀 옮겨가고 있는 것을.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용기이자 지혜이자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이 불편해지거나 실수하고 실패하면 다른 데서 원인을 막 찾아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 실수로부터 배운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 실패로부터 교훈을 잘 얻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실제로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반성하는 척하지만 이내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긴다. 이게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이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히려 앞선 선교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눈여겨보게 하죠.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바나바는 이제 바울이 등장할 때를 알고 뒤로 물러설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죠. 바울이 활약하는 동안 바나바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길리기아 다소에 칩거해 있던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로 불러주신, 자신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사울을 데리고 온 그 이유를 그제서야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각자 다른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심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 중심이어서 선교팀을 꾸리는 데까지는 바나바의 리더십이 훨씬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박해와 방해, 모진 고난들이 연속되는 이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의 리더십보다는 바울의 리더십이 더 필요했던 것을 바나바는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뒤로 물러가 그에게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리더십이고 진짜 용기이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미숙한 마가 요한은 그 상황을 참아낼 수도 없었고 해석할 수도 없었지만 성숙한 바나바는 어른스럽게 마음껏 바울이 활약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해물은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내가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내 인생 여기서 다 종쳐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건 이후에 누가는 더 이상 바나바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기록하더라도 그 이름의 순서를 정확하게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무리의 한 사람으로 기록해요. 그러나 더 이상 바나바는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바나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바나바 없이는 바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모두가 바나바라 할지라도 한 명의 바울 같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참 기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때 우리를 괴롭히는 관계의 문제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해요.
봤어요. 마가 요한이 이탈한 사건은 여러분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직접적인 충격이 되었겠죠. 마가 요한의 이탈의 원인을 또한 바울에게서 찾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에게서. 가장 유력한 설이기도 한데 당시에 바울이 매우 아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매우 아픈 것을 보고 사실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시험이 들 정도로 바울이 아팠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몸의 연약함을 보고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어 했다고. 이때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음에도 바울은 무리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브로에서 전도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아마 이 권력자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추천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거기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늦기 전에. 근데 그 몸을 하고 어디를 가느냐. 마가 요한은 합리적으로 바울을 말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우로스 산맥, 그들이 넘어야 되는 산맥은 거기서부터 버가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200km 거리가요. 해발보다 3,000m, 평균 도로가 1,100m, 강도가 들끓는 유명한 산맥이었어요. 그럼 마가 요한 입장에서는 이거 팀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돌아갑시다. 그럼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권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가야 된다고. 자기 때문에 지금 못 가게 생겼는데. 그러니 마가 요한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팀을 이탈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선교팀은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요. 그럼 그들의 심정이 상상이 되세요? 걷는 동안 말이나 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여러분 그의 분위기를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사역하려고 회당에 찾아간 것 같지 않아요. 그저 그들은 몸과 마음이 갈라진 채 안식일이 되어 그들의 규례대로 회당에 나아가서 그냥 끄트머리에 앉아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체력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바로 그때 회당장이 라피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좀 말씀을 좀 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청합니다. 여러분 꼭 이래요. 마음이 불타오르고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가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은데 좀 쉬고 싶은데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친 몸과 마음이었지만 그의 몸을 일으켜 앉아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마음이 상한 중에 선포한 이 복음이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바울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가장 적확하고 정갈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아이러니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다음 주에도 모이겠다고 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준비되지도 않았고 좋은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무기력에 잠식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바울을 일으킨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있었던 좋은 습관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중재자 바울을 이제 준비시키면서 그를 철저하게 길리가 다소라는 곳에 분리시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겁을 줘요. 야, 사울이 회심한 게 맞아? 이 오해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급히 사역에 뛰어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그의 곁을 내어주지 않게 해서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분리해서 하나님 한 분만 독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바울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온전히 치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밀함의 시간이 사도 바울 스스로의 힘이 다 떨어져서 무기력해졌을 바로 그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 거예요.
만약 바울이 감춰져 있는 그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주어진 이 유일한 기회를 그는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기회를 세상이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순간이 있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은밀한 추억, 이렇게 축적된 훈련의 시간이 혹은 남들은 겪지 못한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실력이 되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다가오는 압력을 견디고 버텨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이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이 깊고 깊은 교제로 단단히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인정과 동기에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그 마음의 그 내적인 근력이 단단해져야 여러분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휘 부는 바람에도 날아가 버려요. 그것이 진짜 용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칩거하게 하시면, 나를 감추시면 내가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것은 이해되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여전히 답답한 채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병 낫기를 기도했지만 고쳐지지 않은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여정과 모양이 다 우리에게 동일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만약 우리가 그 실패한 순간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서 이 문제를 놓고 현실을 마주설 용기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음을, 그리고 나를 진실로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낙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계획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렇게 불만족스러웠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 오늘 위기를 맞은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용기 내어 우리의 삶의 실패에 직면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겠다는 다짐이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바울 일행은 오늘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을 경험했어요. 50절부터 읽어보면 그렇게 복음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준동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핍박해요. 그런데 마지막 52절에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끊이지 않는 실패에도 때로는 나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피할 길을 내시고 때로는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